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 읽기. 오늘은 3일절입니다.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유관순 누나 이렇게 배웠는데요. 최근엔 유관순 열사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유관순 열사는 1902년에 태어나서 1920년에 순국한 독립운동가죠. 고흥 유씨인데 서대문 형무소에서 모진 고문으로 인해서 순국을 하셨죠. 1916년에 공주에서 선교활동하던 감리교 선교사 부인의 추천으로 이화학당 보통과 3학년에 장학생으로 편입했고 1919년에 이화학당 고등부에 진학하였는데 3.1절 운동에 참여해서 이제 참여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총독부가 이화여고에 폐교를 내리고 휴교령을 내려서 천안 고향으로 내려와서 만세시에 참여하다가 이제 형을 받고 이제 형무소에서 1920년 9월 28일에 순국했던 인물이죠. 1962년에 대한민국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사됐고 1996년에는 이화여고에서 명예졸업장이 추사됐다. 그리고 충청남도 천안시 일원에 여러 가지 추모 사업들이 이루어졌고 또 유관순 체육관 이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다. 자, 그런데 본가는 유씨인데 류냐, 유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종친회라든지 여러 가지 호적법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유관순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초기에는 이제 원래 충청남도 목천 이동면 지령리에서 아버지 유중건 어머니 이소재 3남일녀로 태어났고요. 그래서 이제 공주에 있는 영명여학교에 2년간 교육을 받았다. 그러다가 이제 선교사님의 추천으로 이화여고에 이화학당에 들어가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9년에 고등부로 진학을 하게 되는데, 이때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학생들과 함께 공동 생활하면서 이제 학창 생활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주일에는 감리교인 정동제일교회, 지금 이제 덕송에 있는 성공회에서 대성당과 덕송 돌담길을 지나가면 이제 정동제일교회가 나오죠. 거기는 많은 손정도 목사님 등 많은 민족의식을 가진 성직자들의 영향을 받았다. 물론 유관순 열사의 아버지 유중건 선생도 민족의식을 가진 지식인들이었고 크리스찬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니까 이화학당 고등과 1학년인 유관순은 이제 만세에 참가했는데 학교에 휴교령이 내리고 학교가 폐교되자 이제 열차편으로 이제 천안으로 돌아왔다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향에 돌아온 유관순은 교회하고 이제 청신학교에 가서 서울의 독립시운동을 설명하고 천안에서도 독립운동할 것을 이제 권유하고 드디어 4월 1일 아운의 장터에서 장날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제 수천 명이
군중들이 독립만세를 외치도록 이제 시위를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우네 장터에서 만세 운동으로 인하여 체포가 되었고, 이제 일본 헌병들은 아직 미성년자니까 범죄 사실을 밝히고 협자자를 다 얘기하면 선처하겠다라고 해결했지만 그 제안을 거절했고 이후 협력자와 시위 가담자를 일체 발설하지 않았다. 어린 나이에 참 대단한 그런 의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재판을 받고 그래서 천안경찰서 일본 헌병대에 투옥됐다가 다시 공주경찰서 감옥으로 감되었고 그래서 재판을 받고 이제 3년형을 받고 이제 그래서 이제 형을 살게 됐죠. 자, 그 다음에 1920년에 이제 4월 28일에 이제 고종과 순종 이후에 이제 영친왕이 승계를 할 수 있는 영친왕이 일본의 이제 정략적인 결혼 계획에 의해서 일본 왕족인 이방자 여사와 결혼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걸 기념한다고 이제 특사로 형이 1년 6개월로 감형이 됐다. 그러나 이제 유관순은 서대문 형무소 복역 중에도 오간에서 감옥에서도 독립만세를 부르고 고문을 당했고 결국 1920년 9월 28일 출소를 하루 남기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방광이 파해라는 것으로 옥살을 하게 됐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결국 유관순이 이제 순국한 후에 이 소식을 들은 이제 이화학당 교장인 프라이어 월터 선생은 형무소 당국에 유관순의 시신은 인도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그래서 이화학당의 외국인 교직원들이 유관순의 옥중 사망을 국제 여론에 호소했다고 강력하게 항의하니까 서대문 형무소는 마지못해서 월터 교장설에게 시신을 인도하고 조용히 장례칠 걸 요구했다는 거죠. 1920년 10월 14일 정동 감리교에서 김종우 목사가 장례를 집례하고 이태원 공동묘지에 이제 안장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후의 존재는 잊혀졌죠. 유관순의 시신은 이태원 공동묘지에 안장됐으나 1930년 택지 소송대의 목적으로 이태원 공동묘지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무연교묘로 처리했다. 그러니까 이제 1920년에 순국하셨는데 해방까지는 20-30년이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일제가 이제 여러 가지 택지 사업도 하고 이런 거 하면서 당연히 이제 독립운동가가 순국한 묘를 이장하거나 이렇게 복원하는데 방해를 했겠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관순 열사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다리가 부러져도 이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를 잃은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를 바친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오늘 3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유관순 열사를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정말 나라 민족을 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백 목사의 크리스찬 세상 읽기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분열왕국 두 번째 시간으로서 선지자 엘리사의 활약, 부제로는 유관순 열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This week is the Divide Kingdom 2. The title is The Exploits of the Prophets Elijah and Elisha. The vice title is Martyr 유관순. 오늘 본문은요, 열왕기상 18장 21절인데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Today's text is 1 Kings 18:21. And Elijah came near to all the people and said, How long will you hesitate between two opinions? If the Lord is God, follow him. But if Baal follows him, follow him. But the people didn't answer him a word. 자,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을 보면요. 그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죠. 선지자에는 두 부류가 있는데, 행동을 통한 선지자와 말씀을 통한 선지자가 있다. 행동을 통한 선지자는 그들의 예언 활동을 직접 기록하지 않고 행동으로 활약하는 선지자, 즉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를 말하는데요. 말씀을 통한 선지자는 그 예언을 말씀을 기록으로 남긴 선지자, 즉 이사야 같은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죠. 1 Kings ministry of Elijah. There were two categories of prophets, prophets of deed and prophets of words. The prophets of deeds are those who carry out the prophetic work through actions rather than by personally recording their prophetic figures such as Elijah and Elisha. Prophet of words are those who have written records or their prophetic messages, figure as is Isaiah. 자, 선지자 엘리야는 행동을 통한 선지자였는데요. 디셉 사람 엘리야는 북왕국에서 활약한 선지자인데 그 활약한 시대는 대략 BC 876년에서 852년이고 북왕국의 사악한 아방 시대에 주로 활약했어요. 이 시대는 북왕국이 아방의 아내인 이세벨의 포악성과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는 때였어요. 하나님 역사가 전환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하실 때 선지자를 보내어 직접 역사에 개입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합의 어두운 통치가 극에 달했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하나님의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대결할 정도로 용기와 신념과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이 갈멜산의 대결은 누가 진정 우주를 창조하고 자연을 주관하는 진짜 신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바알 선지자들을 헛된 제사를 위해 자신들의 몸만 상했을 뿐이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죠. Prophet Elijah, a prophet of action, Elijah the Tishbite was a prophet who ministered in the northern kingdom. His ministry took place hardly between 876 and 852 before Christ. Primarily during the reign of wicked King Ahab. This was a time when the tyranny and idolatry associated with Ahab's wife Jezebel had reached their peak in northern kingdom. We see that God intervenes directly in his story by sending a prophet when he determines the turning points is necessary. God sent Elijah at the very moment when Ahab's darkest reign and reached its zenith. He was a man of courage, conviction, and passion, bold enough to confront a total of 850 prophets, 450 of Baal and 400 of Asherah on Mount Carmel. This confrontation on Mount Carmel clearly demonstrated who the true God is, the one who created the universe and governs the natural world. While the prophets of Baal merely inflicted injury upon themselves in a futile act of worship, Elijah, the man of God, received a miraculous answer to his prayer.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 다르느냐. 여호와만을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만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씀은 엘리야가 오늘 우리에게 만약 알라가 하나님이면 교회를 떠나 모스크로 가라, 또는 시바나 비시누가 하나님이면 힌두교로 가라라는 말과 같은 얘기죠. 엘리야는 갈멜산의 승리로 인해서 이세벨의 위협이 크게 달하자 그는 40일 밤낮을 걸어서 호렙산, 아마 그 위치가 시내산일 것 같은데 로 도망을 갔어요. 극도로 절망에 빠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의 확신실한 자, 남은 자 사상을 남겨두시고 하나님의 나라 회복운동은 계속됨을 엘리야에게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1 Kings 18:21, today's text, Elijah approached all the people and said, how long will you waver between two options? If the Lord is God, follow him, but if Baal is God, follow him. But people said nothing. The passage is akin to Elijah saying to us today, if Ahab is God, leave the church and go to the mosque, or if Sheba or Beshunu is God, turn to Hinduism. After his victory on Mount Carmel, Elijah faced the extreme threat from Jezebel and fled to Mount Horeb, believed to be the same location as Mount Sinai. Traveling for 40 days and nights, God appeared to the deeply despondent Elijah and reassured him that the movement to restore God's kingdom would continue, revealing that he had preserved 7,000 faithful people, the remnant who had not bowed down to Baal. 이 남은 자 사상은 바로게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섞이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져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남은 자 7,000명 중 엘리야가 만나는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엘리사예요. 하나님은 아람과의 싸움에서 소수의 아랍 군대가 승리하시지만 아합은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내 이세벨과 공모해서 다 나봇의 포도를 강탈하는 횡포를 부리는 거죠. 엘리야는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고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죠. The concept of the remnant is also significant for Paul. Romans 9-11 this directly illustrates the perspectives of God. It demonstrates that the kingdom of God is always initiated by God and advanced by faithful, uncompromised people of God. Among this remnant of 7,000, the first person Elijah encountered is Elisha. Although God grants a small force under the Ahab victory in the battle against Aram, Ahab does not repent. Instead, he conspires with his wife Jezebel to commit atrocity of seizing Naboth's vineyard. Elijah appoints Elisha as his successor and ascends to heaven in a chariot. 자, 우리가 이제 이 아합을 악행에만 정신팔린 사람이다. 이 왕이다. 북왕국의 7대 왕인 그는 시돈왕의 딸 이세벨과 정략적으로 결혼했어요. 이로 인해서 적국인 아람에 대한 입장은 강화됐으나 바알신과 아사라신도 함께 유입되고 이세벨의 강력한 후원으로 이스라엘의 우상의 신전, 단,
신상들을 세워서 우상숭배의 천지가 되게 했던 것이죠.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과 기근으로 경고하신 후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멸절시키는 등 다운한 심판을 내리셨던 것이죠. 이 사건은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신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죠. Ahab, really obsessed with the evil. As the seventh king of northern kingdom, he entered into a political marriage with Jezebel, the daughter of the king of Sidon. While this alliance strengthened his position against the hostile nation of Aram, it also led to the introduction of gods Baal and Asherah. Under Jezebel's strong patronage, temples, altars, and images dedicated to these idols were erected throughout Israel, turning the land into a hotbed of idolatry. Angered by this, God issued warnings through drought and famine, and subsequently executed decisive judgments, most notably through the event at Mount Carmel, where 850 prophets serving Baal and Asherah were destroyed. This event vividly demonstrated that the word alone is the true God. 그 아합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몇 가지 정치적 성취도 이뤘지만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고 아모리 사람들처럼 가증하게 우상을 숭배했던 거예요. 나봇을 무고히 죽이고 밭을 탈취한 행위와 자신을 위해 상하공전을 짓는 그 행위에서 그의 취약된 성격과 탐욕의 단면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아합은 그 가만에 내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겸비하여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집에 내릴 재앙을 아들의 시대로 일단 연기하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알 수가 없죠. 그는 신정국가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기보다는 우상의 광신도였던 안에 포악하고 간교한 충도가 자신의 감정에 지나치게 의존했어요. 성경 아합이 전례 없이 여호와께 악을 행하는 데만 정신을 쏟은 부적절한 지도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Although Ahab achieved certain political successes with God's help, he persisted in following the sins of the Jeroboam and engaged in rampant idolatry. Much like the Amorites, his sinful nature and greed are evident in his unjust killing of Naboth to seize his vineyard and his construction of an ivory palace for himself. However, when Ahab heard God's warning regarding his house and humbled himself in repentance, God postponed the disaster destined for his family until the time of his son. Human beings cannot fathom God's hidden will, despite living in a theocratic nation. Ahab relied excessively on his own emotions and truthless, cunning impulses of his wife, a fanatic devotee of idols, rather than fearing of trusting in God. But the Bible describes him as an unfit leader who was singularly focused on doing evil in the sign of the Lord to an unprecedented degree. 자, 그러면 이세벨은요, 우상숭배와 악을 행한 여자다.
그 바알 숭배자 이세벨은 천하의 악한 여인뿐만 아니라 남편까지도 우상 숭배와 극악을 행하도록 충동한 악한 아내였다. 그녀는 시도나이며 동시에 바알 선지였던 옛 바알의 공주였어요. 어릴 적부터 보고 배운 대로 그녀 자신도 바알을 숭배하는데 혼신을 다하여 심히 가증을 행했고 450인의 바알 선자들을 자기의 상에서 먹게 했어요. 음행과 술수를 행했고 남편의 아방을 이끌어 바알을 섬겨 숭배하도록 했어요. 그녀의 영향력이 얼마나 지대한지 남편 아합은 그녀의 악한 힘을 얻어 이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더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는 왕이 되었어요. 이세벨은 바알 신가기로 450명의 바알 선자를 죽인 엘리야를 공공연히 위협하여 그를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풀어서 찾아다니게 했어요. 남편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죄 없는 사람 나봇을 청지한 후에 살인하고 나봇의 포도를 뺏었어요. Jezebel, characterized by idolatry and wickedness. Jezebel, a worshipper of Baal, was not only a woman of notorious wickedness, but also an evil wife who incited her husband to engage in idolatry and commit heinous acts. She was a princess of the daughter of the Athbal, the king of Sidon, who was also a prophet of Baal. Following the example she had seen and learned since childhood, she devoted herself wholeheartedly to the worship of Baal, committing abominable acts and even provided for 450 prophets of Baal at her own table. She engaged in sexual immorality and sorcery and led her husband, King Ahab, to serve and worship Baal. Her influence was so profound that emboldened by her wickedness. Ahab became a king who provoked the wrath of God more than any other king of Israel before him. Jezebel openly threatened Elijah, who had challenged the God of Baal, and executed in 450 prophets of the Baal, and dispatched the troops to hunt him down with the intent to kill him. To satisfy her husband's greed, she proclaimed a fast among the people, implored false witnesses to condemn and murder the innocent Naboth, and seized Naboth's vineyard. 그 여호와께서는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내어서 내가 죽이고 또 뺏었느냐 말씀하시면 개들이 이세벨을 먹을지라고 예언하게 하셨어요. 그 예언대로 예후 왕 때 그녀는 성 위에서 내던져 개들의 밥이 되는 최후를 맞이했던 것이죠. 또 그녀의 인도와 도움을 받은 남편 아합도 전쟁에 나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죽었어요. 아합도 개들이 그 피를 흘린 저주받은 죽음을 맞았어요. 한 여인의 악한 리더십이 한 남자를 망쳤고 한 나라를 우상숭배로 몰아가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죠. Consequently, the Lord sent Elijah to Ahab with the words, "Have you murdered and also taken possession?" and commanded him to propose that dogs would devour Jezebel, just as proceeded during the reign of King Jehu. She met her end by being drawn from the city walls and becoming food for dogs. Her husband Ahab, who had been
guided and influenced by her, also died in battle after being struck by an arrow shot at random. He too suffering a cursed death in which dog licked up his blood. The evil leadership of one woman ruined the man and led the entire nation into idolatry, bringing about disastrous consequences. 자,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를 또 보면요. 열왕기는 열왕기 상에서 계속해서 남북 왕조의 제약성을 보여주면서 결국 멸망당함으로 끝을 맺게 되죠. 열왕기는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그 선자의 자리를 엘리사에게 인계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엘리야의 사역은 북왕국의 아시아 제2기간 계속되었고, 엘리사는 엘리야가 땅으로부터 하나님의 존전으로 불말을 이끄는 수레를 타고 직접 들려지는 것을 목격하고 예언자로서의 엘리야의 뒤를 잇게 되는 거예요. Above to Kings, continuing from the first book, 2 Kings portray the simple nature of the northern and the southern kingdoms, ultimately concluding with their destruction. The book begins with Elijah's ascension and the passing of his prophetic mantle to Elisha. Elijah's ministry extended into the reign of the Hazael and the northern kingdom. And Elisha witnessed Elijah's being taken directly from earning earth to God's presence in a chariot of drawn by horses of fire, and subsequently succeeded him as a prophet.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5가지 기적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심을 보여주는데, 그 5가지 기적을 보면 첫 번째는 엘리사는 과부의 기름병이 그녀의 빚을 갚게 충분할 만큼 만들어줬어. 두 번째는 아이를 못 낳은 여인이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약속했고, 그 세 번째는 후에 아들이 죽었을 때 그를 그녀에게 되찾아주고, 네 번째 독이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줬어. 다섯 번째 줄인 자리에서 음식을 공급해 주는 것들이죠. 그럼 아람 왕의 군대장은 나만의 문둥병을 그 오만한 콧대를 꺾어놓은 후에 고쳐주는 것이죠. 후에 아람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에서 엘리사는 아람 군대가 있는 곳과 그들의 계획을 아는 일종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아람 군대가 사마를 포위 공격하지만 엘리사는 그 젊은 산에게 보이지 않는 군대가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God demonstrates His care for His people through 5 miracles performed by Elisha. These 5 miracles are: first, Elisha caused a widow's jar of oil to yield enough to pay off her debts. The second, he promises a childless woman that she will conceive. The third, he restores her son to life after the boy later dies. The first, he makes poisonous food safe to eat. The fifth, and he provides food for the hungry. He heals Naaman, the commander of the Aramean army, on leprosy, but only after humbling his arrogance. Later, during the war between Aram and Israel, Elisha displays a supernatural ability to know the location and the plans of the Aramean army. Ultimately, when the Aramean army raised a siege to Samaria, Elisha reveals to his young servant that unseen armies protecting them. 그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8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들인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삶은 신약의 영성과 같은 영성을 보여주고 현대의 신자들은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이력은 모세의 삶과 유사한 점이 많으며 또한 그는 선지자적 전통의 연속성을 제공하면서 모세와 후대 8세기 때 선지자들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모두가 악했던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 나라를 파멸로 이끌었으며 BC 722년에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거죠. 여호다 왕국은 그 뒤 135년간 지속되었으나 그 후 BC 597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략하고 인구의 대부분을 사로잡아 갔어요. 사마리아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멸망 사이에 선한 히스기야와 요시야 그리고 악한 왕 므낫세와 아몬은 각기 남왕국 운명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Elijah and Elisha were prophets who lived 8 centuries before the coming of Christ. Yet their lives extremely exemplify spirituality akin to that of the New Testament, offering modern believers much to learn. Elijah's life bears many similarities for that of Moses. Furthermore, he bridges the gap between Moses and the prophets of the 8th century, thereby maintaining the continuity of prophetic tradition. The king of Israel, all of whom were wicked, led the nation to ruin, and the northern kingdom tied to Assyria in 722 before Christ. Although the kingdom of the Judah endured for another 135 years, Nebuchadnezzar of Babylon eventually besieged Jerusalem in 597 before Christ and carried off the majority of its population into captivity. Between that fall of Samaria and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the good kings Hezekiah and Joshua, and what is the wicked kings Manasseh and Ammon, each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shaping the destiny of the southern kingdom. 그 요시야 왕 때는 성전을 우연히 발견한 율법책을 기초로 하여 광범위한 개혁이 진행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23장에 보면 이 율법책을 기초로 하여 광범위한 개혁이 진행됐어요. 열왕기하 23장에서 이 율법책에 대한 말하고 있는 것을 비춰볼 때 그 순종, 불순종의 파괴적 결과 언약 예배의 중립적 위치에 대한 강조점을 볼 때 그것은 아마 신명기였던 것이다 라고 알 수가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요시아는 이교 신상들을 없애고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그 나라의 현실을 새롭게 하며 유월절을 다시 지켰어요. 하지만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있었던 마지막 네 왕들은 모두 악했고 그러니 그 땅에 내린 여호와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어요. 열왕기하는 during the reign of King Joshua, extensive reforms were carried out based on a book of the law that was discovered by chance in the temple. In light of the account of 2 Kings 22-23, which emphasizes the destructive consequences of disobedience, the covenants, and the central law of worship, this book appears to have been Deuteronomy. Joshua removed the pagan idols and renewed the nation's commitment to God's covenant and reinstated the observance of the Passover. However, the 4 kings who reigned before the fall of Jerusalem were all wicked, making it impossible to avert the judgment of the Lord upon the land. 자, 우리가 이제
선지자 엘리사는 기적을 통한 선지자다. 엘리사는 영적 갈급이 강한 성품을 가지고 효성이 지극한 자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또한 겸손한 겸비한 자고, 열왕기하 3장 11절에 보면 엘리야에게 손 씻는 물을 부어줬다는 기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 주인이나 손님에게 손 씻는 물을 항아리에 부어주는 일은 종들이 하게 되어 있어요. 엘리사는 종의 겸손을 가진 자죠. 물론 그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이며 또한 무소유, 무욕심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가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주었을 때 나만 장군이 준 선물을 거절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엘리사는 많은 기적을 했는데 그에게서 기적이 그리 흔한 일이 안 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열왕기하에 보면 1부터 10장까지 보면 17가지 기적이 나와요. 그의 무덤이 기적까지 합치면 20번 정도 기적이 나고 아직도 기록되지 않은 기적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The prophet Elisha, a prophet known for miracles. Elisha possessed the character marked by a deep spiritual hunger and profound filial piety. He was also a man of humility. This is evident in the round in 2 Kings 3:11, which describes him pouring water over Elijah's hands. In ancient society, the task of the pouring water from a jar to a master of guests to wash their hands was performed by servants. Elisha embodied the humility of a servant. He was, of course, a man of strong faith who possessed neither worldly possessions nor greed. We are well aware that when he healed General Naaman of leprosy, he refused the gift the general offered. Elisha performed many miracles. We know that the miracles were not commonplace in the Old Testament era, yet Elisha performed even more miracles than Elisha. 17 miracles are recorded between 2 Kings 1 and 10. If the one include the miracle that occurred at his grave, the total reaches amount to 20, and there were likely many other miracles that went unrecorded. 그래서 엘리사는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은 행동의 선지자였죠. 그러나 많은 주변 국가들의 왕들은 그가 외치면 경청했어요. 열왕기하 2장에서 보면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엘리야의 위치는 대단한 것인데 그 엘리야가 죽지 않고 승천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반드시 하늘에 간 엘리야가 온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Elisha too was a prophet of action who left behind no written records, yet kings from many neighboring nations listened attentively whenever he spoke. In 2 Kings, Elijah ascends to heaven in a chariot. Elijah held a position of immense significance among the Israelites because he ascended without dying. They believed that Elijah, who had gone to heaven, would return before the arrival of the Messiah. 저는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자들 보면서 우리 독립운동, 3년 독립운동을 생각하고 유관순 연가를 생각해 봤어요. 1918년 미국의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에 감화된 한국의 지식인들, 청년층은 1차 세계대전 직후 전개된 세계적인 민족 해방운동의 조류에 편성해서 대규모 해방운동을 전개했던 거예요. 그러나 유치호 등 일부 인사들은 이 만세운동이 실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는 거예요. 1919년 3월 1일 낮 12시 서울의 탁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당도하고 독립을 선언하는 학생과 청년들은 수십만 명의 군중과 함께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온 거리를 휩쓸므로써 3.1운동은 시작됐어요. 만세 시위는 일제히 헌병경찰의 무자비한 탄압 속에서도 삽시간에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고 간도, 시베리아, 연해주, 미주 지역까지 퍼져 나갔던 것이죠. When I think about the wicked the king, and also there are the servant Elisha and Elijah. So I think about the March 1st movement in Korea, inspired by U.S. President Woodrow Wilson's principle of natural self-determination. Korean intellectuals and young people launched a massive movement for liberation, aligning themselves with the global tide of national liberation movements that emerged in the wake of World War II. World War I. However, some figures such as Yoon Chi-ho predicted this protest or movement would fail. The March 1st movement began at noon, March 1st, 1919, when students and young people, having read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nd the Taco Park in Seoul, swept through the street alongside the crowd numbering in the hundreds of thousands, shouting, "Long live Korean independence." Despite the ruthless suppression by the Japanese military police, the demonstrations spread rapidly across the entire country and extended to regions including the Gando, Siberia, and the Russian Far East, and America. 200만 명이 넘는 민중이 참여하여 약 2개월에 걸쳐 투쟁하는 동안에 232개의 부군 가운데 229개의 부군에서 시위와 폭동이 일어났고 1491건의 시위가 벌어졌고 160개가 넘는 일제 통치기관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흘 만에 접어들면서 일제 집단 학살, 고문, 신문, 방화 등 무력 탄압으로 3.1운동은 차츰 사그라졌어요. 이 운동으로 정부 수립 운동이 활성화됐고 항일 무장투쟁에 촉진되었고 또 독립운동의 이념과 방법론에도 변화가 일어나서 복벽주의자, 이 복벽주의가 청산되고 사회주의 사상이 수용되어 다양한 독립운동 노선이 등장하겠다는 거예요. 이래서 또 독립운동의 주도 세력으로 학생들이 민족운동의 중심으로 활동하였고 농민, 노동자, 여성운동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한편 인초도 한국의 민중의 희생자를 냈음에도 지도자들이 적과 앞서지 않은 것을 비판적으로 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During the struggle, which spanned approximately 2 months and involved over 2 million people, demonstration and riots broke out in 229 of the 232 administrative districts, Bu and Gun. A total of the 1,491 demonstrations took place, and more than 160 Japanese colonial administrative facilities were destroyed. However, as April due to a close, the March 1st movement gradually subsided due to the violent expression, including massacre and torture and interrogations and arson perpetrated by the Japanese colonial authorities. This movement revitalized the efforts to establish a government and support armed anti-Japanese struggles. It also brought about a shift in ideologies and methodologies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The concept of restoring the monarchy, 복벽주의, was
discarded and fed up embracing socialist ideas. Leading to the emergence of a diverse path for the independence movement. Furthermore, students stepped forward as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national movement, while the movement also served as a catalyst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activism among farmers, laborers, and women. Meanwhile, figures such as Yun Chi-ho took a pessimistic view of the situation, noting that while the Korean populace suffered heavy casualties, the movement's leaders failed to take an active reading role.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유관순을 생각해 봤어, 다시. 1900년 12월 16일 충청남도 목천군 이동면 질병, 지금 이제 천안시 병천면 용들인데 3남 2녀 중 둘째 딸로 태어났고, 유관순의 집안은 개신교 집안이었던 할아버지 숙부로 인해서 일찍이 개신교 집안이 되고, 유관순도 자연스럽게 이러한 분위 속에서 성장했다는 거예요. 유관순의 아버지 유중건은 사회개혁, 분야자 계몽, 교육사업 등을 통해서 자주독립의 길을 찾고자 흥학교 운영에 가담했고, 인재 배출을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자녀 교육도 적극적이었어. 이런 노력 때문에 큰아들 유우석은 공주 영미학교에서, 둘째 딸인 유관순은 서울 이화학당에서 공부할 수 있었다는 거지. 유관순의 고향은 철도가 부설되기 전에 서울과 충남 공주를 연결하는 교통로로서 선교사들이 집중적으로 개신교를 전파했던 곳이었고, 이에 따라 많은 교회가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When I think about the Liu Gansun, Liu Gansun was born December 16, 1902 in 지령리 이동면 목천군 South Chungnam Province. Present day 용두리 병천면 천안시. She was the second daughter among three sons and two daughters born to her father. Her family had converted to Protestantism early on, influenced by her grandfather and her uncle. Consequently, Liu Gansun grew up naturally within this religious environment. Her father, Liu Jung-kwon, sort of passed toward national independence through social reform, the enlightenment of women, and educational initiatives. He participated in the operation of the Hung School, striving to cultivate talented individuals, and was also deeply committed to his children's education. Thanks to those efforts, the eldest son, Liu Seok, was able to study Yeongmyeong School in Gongju, while his second daughter, Liu Gansun, studied at the Iwa Hakdang in Seoul. Liu Gansun's hometown was situated along the transportation routes connecting Seoul and Gongju, South Chungcheong province. Prior to the construction of the railway, it was an area where missionaries concentrated their efforts on spreading Protestantism, leading to the establishment of numerous churches. 이제 유관순의 생애를 살펴보면, 유관순은 1918년 3월 18일 이화학당 보통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 4월 1일 고등과 1학년에 진학했어요. 그 이화학당에서 1905년 을사지역 이후 이문회를 중심으로 오후 3시만 되면 모두 수업을 중단하고 조국 독립을 기원하는 기도회와 시국 토론회 및 외부 인사 초청 시국 강연회 등을 개최하고 있었는데, 유관순도 회원으로 활발히 활동했다는 거예요. 1919년 1월 20일 고종이 서거하자 학생들은 자진해서 상복을 입고 휴게에 들어갔고, 2월 28일에는 정기모임을 통해서 전교생이 적극적으로 만세를 부르기로 결했다는 거예요. Life and activities. 유관순 graduated from the elementary division of the Iwa Hakdang on March 18,
1918 and advanced to the first year of the higher division of April 1st of the same year. Following the Warsaw Treaty of 1905, the school led by the students group 인문회 ordered suspend the classes of 3 p.m. to hold a prayer meeting for national independence, discussing on the current political situation and lectured by invited guest speakers. Yu Guan-sun was an active member of this group. When Emperor Gojong passed away on January 21st, 1919, the students voluntarily donned the mourning attire and the school suspended classes. On February 28th, the entire students body resolved during a regular meeting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만세 independence demonstration. 학생들의 시위가 극심해져 일제는 3월 10일에 전국적으로 휴교령을 내렸고 학교로 갈 수 없게 된 유관순은 13일 기차를 통해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이때 고향으로 돌아온 기차에서 친구들이 기차 소리를 듣고 동전 한 푼 이렇게 하는 소리로 들린다고 하니까 유관순은 대한독립 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어요. 고향에 돌아온 유관순은 부친 유중원과 조인원 등 마을 어른들에게 서울에서 만세운동 소식을 전하고 수증겨온 독립선언들을 내놓고 병천시장에서의 독립만세운동 계획을 상의했던 거예요. 유관순과 사청원 이외에도는 만세운동의 주민들이 사용할 태극기를 만드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고 1919년 4월 1일 조인원, 유중건, 유중무 등과 함께 병천시장에서 수천 명이 참여한 만세 시위를 주도했어요. 이 사건이 바로 아운의 독립만세운동이었어요. 이날 유관순의 부모를 포함하여 19명이 시위 현장에서 순국하였고 30여 명이 큰 부상을 당했던 거예요. Citizen protest intensified. The Japanese colonial authority issued a nationwide order to close schools on March 10. Unable to attend classes, Yu Guan-sun returned to her hometown by train. On the 13th, a story is told that while on the train home, when her friends remarked that the sound of the train resembled the praise a penny. Yu Guan-sun said she heard it as Korean independence. Upon returning home, Yu Guan-sun shared news of the independence demonstration in Seoul with village elders, including her father, Jung-won, and her Jo In-won, revealed the Declaration of the Independence she had brought with her and discussed the plans to stage in independence demonstration at a Byungcheon market. Yu Guan-sun and her older cousin Yu Ye-do went through preparations such as crafting taegukgi, Korean national flag, for the residents used during the protest. On April 1st, 1919, alongside figures like Jo In-won, Yu Jung-gun, and Yu Jung-mu, she led demonstration at Byungcheon Market that drew thousands of the participants. This event became known as the Aune Independence Movement. On that day, 19 people, including Yu Guan-sun's parents, lost their lives at the scene, and approximately 30 others sustained serious injuries. 유 관순은 주도자로 체포되어서 공주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이곳에서 공주 영미학교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면서 구속된 친오빠 유석을 만나게 됐어요. 5월 9일 유 관순은 공주지방 법원에서 5년형을 선고받았고 중형을 받은 사람들과 경성복심법원으로 넘겨져서 6월 3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3년형을 선고받았어요. 함께
재판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고등법원에 상고했으나 일체의 재판권을 인정하지 않은 유관순은 상고하지 않았어요. 서대문 형무소에 주관된 유관순은 이신의 어윤회 등과 함께 1920년 3월 1일 오후 2시를 기해서 3.1운동 1주년 기념식을 갖고 옥중 만세운동을 전개했어요. 이에 3,000명의 수감자들이 크게 호응해서 만세 소리가 밖으로까지 퍼져나갔고 만세를 외치는 함성이 형무소 주위로 인파가 몰려들어 전차 통행이 마비되고 경찰 기마대가 출동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유관순은 물론 많은 애국지사가 심한 고문을 당하게 됐다는 거죠. 1920년 4월 18일 영친왕의 결혼기념 특사령으로 유관순의 형기도 3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됐는데 오랫동안 계속된 고문과 영향치로 1920년 9월 28일 오전 8시 20분에 유관순은 18세의 나이로 순국하였던 것이죠. 이학당 형무소 당국의 유관순 시신의 인도를 요구했으나 일제는 이를 거부했어요. 그러자 이학당 교장 월트는 이 사실 미국 신문에 알려 세계 여론의 호소에 또 강력하게 항의했어요. 결국 일제는 해외 언론에 알리지 않고 장례는 극히 조용히 지낸다는 조건으로 시신을 인도했던 것이죠. Arrested as a ringleader, Yugansun was imprisoned at Gongju prison. There she even met her old brother Yu Seok, who had been detained for leading the independence demonstration at Gongju Yongmyung School. On May 9, Yugansun was sentenced to 5 years in prison by the Gongju District Court, along with the others who had received heavy sentences. Her case was transferred to the Gyeongsang Appellate Court, where she was sentenced to 3 years on June 30. While her co-defendants appealed to the higher court, Yugansun refused to do so, as she did not recognize the legitimacy of Japanese colonial judicial authority. While incarcerated at Sadaemun prison, Yugansun, along with the fellow prisoners such as Lee Shin-hye and Oh Yun-hee, organized the ceremony of March 1st, 1920 at 2 p.m. To commemorate the first anniversary of the March 1st movement and staged a protest from within the prison. Same 3,000 inmates responded enthusiastically and shout of the Manse, long live independence, laying out beyond the prison walls. The climate drew crowds to the area, paralyzing tram traffic and prompting the deployment of the mounted police unit. In the wake of this instance, Yugansun and many other patriots were subjected to severe torture. 그 유관순은 이런 기도를 했어요.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어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친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Even if my fingernails are torn out, my ears and nose are severed, and my legs are broken, I can endure the pain. But the agony of losing the country is more than I can bear. My only sorrow is that I have but one life to offer for my nation. 유관순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여, 우리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를 빼앗기고 이렇게 시달리고는 슬픈 민족이 되었나요? 저희를 버리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주님, 어린 소녀에게도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아무리 어려도 아무리 괴로워도 참고 해내겠습니다. 부디 저희 갈 길을 가르쳐 주세요.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Oh Lord, why have we become a sorrowful people, a sheep of this land given by God, and subjected to such suffering? Do not forsake us. Please help us. Lord, grant even this young girl the wisdom to serve her country. No matter how difficult, no matter how painful the path, I will persevere and overcome. Please show me the way I must go.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일을 당할 때 주님께서 영혼의 길을 더욱 열게 하소서.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이해와 깊이와 넓이가 확장되게 하소서. 예기의 힘을 주시고 제 고난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When I face incomprehensible hardships, Lord, please open the ears of my soul even wider. Through suffering, may my understanding of and depths and breadth of my connection to both God and others to expand it. Grant me the strength to overcome, and may my suffering be used as a healing balm that brings life to others. We pray in Jesus' name. Amen.